아멘. 하나님께 영광하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맑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영도 마음도 맑고 깨끗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달 내내 9시 예배를 안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8시 40분쯤 돼서 11시 예배를 9시로 통합해서 하는 줄로 알고 일찍 오신 분이 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웃었는데 본인들은 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잔치도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또 현지인들을 그 목회자들을 잘 맞이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저도 모처럼 이번 주간은 설교하지 않고 지내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취소가 돼서 오지 못하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당황하면 본문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설교는 또 길어지면 눈치 없는 사람이 되니까 밑에 잔치를 잘 준비해서 시간은 제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여기에 또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대마다 지금도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겠다, 교회가 타락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이 않은 관습들이 많다, 이대로 교회가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들이 들고 나온 5대 정신, 구호,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었던 5대 정신은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서자. 그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그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적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따르는 무리들이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면 오늘 사도행전 이 10장에 나타난 이 성령 역사는 당시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로 집에서 고넬로 일가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고넬로 집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왜 이 성령을 이곳에 지금 부어주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면 그때 그 성령의 사건은 그것으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영생이 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예수 믿을 수 없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깨달음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도처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듣던 모든 무리들이 순식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나를 만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내가 정말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이들의 마음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종교개혁자들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도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오 주여 오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마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입장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 서민 중에 서민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겉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당시의 백부장이, 권력자가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린다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으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고넬로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베드로가 서 있지만,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듣지만
베드로 앞에 섰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 무슨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떨결에 교육전도사가 되었어. 그냥 열심으로 청소년들 한 50명을 데리고 교사도 하나 없이 수련회를 갔는데, 요즘처럼 버스를 대절한 것도 아니고 전부 시외버스 타고 걷고 그렇게 갔는데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낮에 물놀이하고 저녁에 되면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50여 명이 밤에 기도하다가 회개의 눈물을 쏟기 시작하더니 그 모임 공동체 전체가 한꺼번에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일어났던 것이 제 평생 목회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23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우간다 단기 선교 여행 중에도, 단기 선교 가서도 이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상 성포교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은 흘러넘치고 흘러가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영생이 전해지는 거고, 예수님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집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의에 놀래가지고 분노할 때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의를 말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굽은 것이 펴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때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입니까? 분노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안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할 때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바꿔야 돼, 그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가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베드로 한마디에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오늘 45절과 46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보니까 이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베드로를 따라 그겟에 갔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이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임할 때는 독특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된 것,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뭐 어느 날 누가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냥 혼자서 나온 것 같아도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온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섬기고 싶고 선교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주셨을까요? 선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고 선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지, 그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선교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갈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선교지 같이 가시지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할 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에는 성령이 불에 혀같이 확 타올랐잖아요. 그리고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모여 기도했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성령이 임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46절에 성령이 임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에 임할 때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다 방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흉내낸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언, 쉽게 말하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인데 천국의 사투리라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신령한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고모 한 분이 참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모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집을 떠나 이웃 도시에 가서 다른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철주야 기도한 거예요.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그 힘든 것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어요. 언젠가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모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모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천국의 언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치유가 많이 나타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이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까지 했어요. 꼭 그렇다고 그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고목했던 이때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방언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이런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 말로 들은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인도네시아 목회자가 와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리 우리말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역사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했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냥 흔히 우리가 많이 받았던 방언, 여러분이 받았던 방언, 그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딱 역사에 한 번 그것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거나 영어 학원을 가거나 특별히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둘 다 동시 통역을 하면서 영어를 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다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뭐 학자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우간다를 가던 중에 한때는 케냐 나이로비를 통해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우간다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모교의 장로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민구는 어디에서 어느 교육을 받았습니까? 근데 뭐 받은 게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방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웃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방언, 꼭 방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어찌 은사로 받으니까 공부하기가 쉬워서 우리 장로신학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도 하지만 지금 장로신학대학 가서 후배들에게 교수로서 강의도 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아이들 둘 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보고 있으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목사님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 집에만 그런 복이 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점 은사를 잃어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영적 건조함, 영적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 호넬로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에 만드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방언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 안 하니까. 나도 옛날에 방언 받았는데 어쩌라고 지금 못하는데. 여러분이 방언 받았습니까?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심야 기도 시간에 좀 나와가지고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다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니 난 소멸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그때 방언 은사를 주셨더라면 지금 또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이 방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을 높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주님은 간대없고 모두 내가 했어. 내가 다 해야 돼. 은혜가 임하면 주님을 높입니다. 구제를 해도 주님이 했고, 선교를 해도 주님이 했고, 심지어 우리 회사도 이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서 천국의 언어들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붙어있고, 이 주님을 높이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직전에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기도하기 전에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 여종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가을에는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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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또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낙엽들을 예쁘게 했구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오고 그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을에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찬양이,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성대를 가지지 못했고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도 또 혹 박자를 못 맞추는 저처럼 박치라도 그래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그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지 못해도 듣는 것은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전하지는 못해도 듣는 거는 잘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 집중적으로 잘 듣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저도 귀가 좀 어두워져서 특별히 기계음 이걸 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 설교할 때 못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잘 들어주실 때 듣는 거라도 잘하면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령의 세례가 먼저 임하고 고넬로는 성령 세례가 임했으니까 물세례 못 줄 이유가 뭐 있나, 그러고 물세례 줬더라요. 성령의 세례와 물세례가 동시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교회 와서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 세례든 성령의 세례든 여러분 사모하고 또 세례 받은 일에 힘써서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이 났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로 가정에 임했고, 고넬로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데, 저는 이 가을에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대축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제 마음의 소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말씀 암송하는 중에 기억력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인자들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말씀 읽고 막 암송하다가 보면 그런 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쓰는 중에 눈이 밝아야 써요. 눈이 밝아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쓰게 하다가 눈이 밝아지게 하세요. 안경도 던져버리고 그냥 말씀이 딱 잘 보여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쓰면 손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 쓰는 중에 뼈, 근육 아픈 사람 말씀 쓰다가 다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 통독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 우리 가운데 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는 지금 말씀 대축제 제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중에, 통독하는 중에, 말씀을 쓰는 중에 이번에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막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답답하던 나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줄도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의 연산 성복의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임함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나타나서 주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행복한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부터 말씀 대축제가 시작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